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오늘 이제 우리는 민수기 10장에 들어왔습니다. 10장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자, 지금까지의 여정들이 잘 이렇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지고, 또 1월 14일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했고, 또 2월 14일에는 1월 14일 원 유월절에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시체에 접촉했거나 혹은 먼 여행길에 있어서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2월 14일에 한 달 후에 늦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0일에 이스라엘 진영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됐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면 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정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동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상징이죠. 성막. 또 그 성막 위에 임하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서 움직이면 이동해야 되고, 또 머물러 있으면 또 그곳에 또 이렇게 이 자리를 잡고 또 하루든 1년이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이제 인도하심도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14일에 늦은 유월절을 지켰죠.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체와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하여져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또 먼 거리에 또 여행이나 또 갈 일이 있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들이 2월 14일에 늦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이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부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남자들만 계수했어도 60만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수백만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즉 그들 간에 어떤 사인이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가 한 걸음도 못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일사불란하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그들이 정한 아주 확실한 또 정확한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이동 중에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지도자들을 모으고 또 진영이 출발하고 멈추고 전쟁하고 이러한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알리는 그것을 통보하는 수단을 만들어라 하시면서 지시하신 것이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은나팔 둘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은나팔 둘을 만드는데 그것을 두들겨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멈추고 하는 그것의 전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도록 하시고 또 멈추도록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시냐면 은나팔로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알리시죠. 즉 은나팔을 불면 무조건 출발하고 무조건 멈추고 이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은나팔을 불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또 은나팔을 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전달하는 체계가 바로 은나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은나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과 정지 신호를 보내게 하셨을까? 이미 출발과 정지를 알리는 수단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은나팔을 만들도록 하셨냐면 현실적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수백만입니다. 수백만에 이르러요. 그러면 그 수백만의 진영들이 쭉 줄지어서 행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사람 뒤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 수백만이 이동하는데 저 앞쪽에 있는 성막은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또 구름 기둥이 크긴 했겠습니다만 또 그것을 못 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쉬고 있을 때 그때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면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지 정지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청각 신호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각적 신호가 구름 기둥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청각적 신호는 나팔 소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이 먼저가 아니라 구름 기둥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우리 조상들도 높은 산에 봉화를 설치한 것처럼 그래서 그 봉화에 밤에는 불, 또 낮에는 연기 이러한 도구들,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적군이 침입했는지를 알리는 것처럼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야 이 응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성막의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지 떠올라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멈춰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겠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의 제사장은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 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하루에 3교대로 계속 그 구름 기둥만 주시해서 볼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또 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이런저런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또 지시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마치 이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것처럼 혹은 불침번을 서는 것처럼 레위인들 가운데서 그걸 이제 시간별로 자기의 시간을 할당 받아서 그 구름 기둥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거나 멈출 때에 제사장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가를 받은 제사장이 은나팔을 길게 불거나 크게 불어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은나팔이 두 개인 걸 보면 아마도 대제사장급인 아론은 지시하는 역할이었을 것이고 나머지 그 두 명의 아들이자 제사장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나팔을 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은나팔을 만들 때는 은을 가지고 두들겨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시죠. 자, 은을 두들겨서 은나팔을 만들어라. 무슨 뜻일까요? 자, 은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은 덩어리를 두들겨서, 이렇게 두들기면 넓게 펴지니까요. 두들겨서 만들어라.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덕지덕지 이렇게 뭐 작은 조각들을 붙이지 말고 통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만큼 은나팔을 귀한 재료로 만들고 또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들고 또 조각들을 연이어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이기 때문에 더욱 견고하고 또 소리가 새어나갈 틈이 없이 이렇게 맑고 확실한 소리를 내는 그런 큰 소리를 내는 은나팔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이제 그걸 지켜봤을 테니까요. 이 은나팔의 길이는 약 한 규빗, 한 규빗은 대략 한 45에서 50cm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건 성소에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조금 더 큰 단위를 사용해서 대략 한 50cm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호 체계를 정해 주셔요. 자, 각각의 신호마다 어떻게 어떤 내용의 그런 일들이 연결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나팔을 두 개를 불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집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시는 내용을 듣게 하신 거죠. 은나팔을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곧 천부장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어떤 한 일정한 규모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막 앞으로 와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한다. 그래서 그 순서를 여러분 아시죠? 그 진영의 이동 순서 동남 서북 이렇게 차례대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 보시면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진영이 이동을 시작할 때는 나팔을 크게 불고 진영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지한 상태에서 회중들을 부를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그런데 이게 참 모호하죠? 나팔 소리가 한 번 크게 냈다가 한 번 작게 내면 이 소리가 큰 소리구나, 이 소리가 작은 소리구나 하고 알 텐데 크게 냈다가 작게 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 종류만 할 거 아닙니까? 회중을 모을 때가 있고 진영이 출발할 때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나팔 소리의 그 음색이 같기 때문에 가까이서 들을 때는 크게 들릴 수 있고 멀리서 들을 때는 작게 들릴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또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소리를 모두가 똑같이 듣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크게 낸다, 나팔 소리를 작게 낸다 하는 것은 너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소리의 크기를 가지고 신호를 구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할 때 이 크게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절 말씀에 크게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테루아라는 단어입니다. 테루아. 그런데 이 단어는 크다라는 의미, 물론 그렇게 이제 좀 적용해서 본다면 또 풀어서 해석한다면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의미는 크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위급, 위급하다. 또 전쟁과 관련한 그런 아주 긴급한 일, 그런 긴급한 정보,
그런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 소리,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테루아가 위급하고 긴급한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소리.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크게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소리의 크고 작고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소리를 다급하게 내는 것 아닐까. 뭐 예를 들면 이 사이렌 소리가 만약에 그냥 잔잔하게 흘러간다면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겠죠. 그런데 긴급할수록 아주 짧은 소리를 막 연달아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것이 위기, 위급 이런 사인을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회중을 소집하고 또 회중의 지도자들을 소집할 때는 나팔 소리를 길게 불었을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부는 것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멀리까지 들려야 되니까. 작게 불면 그 수십만 수백만의 회중들에게 들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불어요. 그런데 회중을 소집하거나 지도자들을 소집할 때는 길게 불었을 거다. 반면에 진영이 출발할 때 혹은 전쟁할 때 이럴 때는 아주 짧고 날카로운 소리로 나팔을 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사인을 주는. 자, 회중을 불러 모으거나 천부장과 같은 지도자들을 불러 모을 때는 지금 진영이 행진을 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겠죠. 이런 멈추어 있는 상태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좀 길게 여유 있게 이렇게 나팔을 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영이 지금 급하게 출발해야 할 때, 그리고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 그럴 때 길게 나팔을 불면 굉장히 시급성이 막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때는 아주 짧고 날카롭게 나팔을 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을 할 때, 즉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또한 너희가 희락의 날, 또 너희가 정한 절기, 또 초하루에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감사하다. 그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음껏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좀 전쟁을 할 때가 됐다 해가지고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때가 됐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우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그들 가운데 두시고 그들을 항상 눈에 그 눈동자와 같이 가장 소중하게 그들을 늘 지켜보시고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팔을 불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런데 왜 나팔을 불라 하셨으며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기억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일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나팔 소리가 나든 나팔 소리가 나지 않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든 혹은 정착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든 아니면 일상의 평안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나팔을 불 때, 야, 우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또 이런 절기에 나팔을 불면 이런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고 사람들이 기억하겠죠. 또 한 가지,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팔 소리가 그치는 때, 그게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겠죠.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결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돌보시며 항상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어요?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데 막 칭찬하고 막 용돈을 주고 잘했다고 막 격려하고 그러면 그 자녀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 일일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악하게, 더 나쁘게 행동하겠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즉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진리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정확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길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셔요. 왜? 그렇게 나쁜 삶을 살고 아주 악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자신의 삶이 올바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구하며 구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겠어요. 이 나팔 소리,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러한 나팔 소리가 울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그러하다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또한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또한 기억함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